세례식 전에 우리 민경호 학생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전도받아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았고, 그러는 중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할머니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러는 중에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수양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병도 얻게 하시지만 병을 고쳐주시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들려준 뜻밖의 간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4장에 보면 유명한 기적이라고 소개하는데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가는 중에 평소에 늘 보아왔던 미문에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 한 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사에 써있지는 않지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외쳐요. 금과 온 나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날 때부터 전혀 걷지 못했는데 이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서서 걷고 뛰고 하면서 못 들어가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됐다. 이게 3장에 써있는 기사고요. 오늘 읽은 기사는 4장에 연이어서 그 사람과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예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말할 때, 설교할 때, 가리킬 때 3장 사건만 포커스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경호가 간증한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4장의 얘기예요. 그 병고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병고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여 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내적 사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이후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게 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모든 구원의 이 총괄적인 일을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또 외적인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특별히 이 나타냄의 은사, 급격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아서 모든 사람을 놀래키는 그 기적 이야기를 시작해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시작하는데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보면 4장에서는 내적인 사역,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유명한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식구의 이야기인데 55세 때에 어떤 어머니가 자궁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하셔서 혹이 너무 커서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방사선 치료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 말로 사형 선고라 그러죠. 그러던 중 이분이 이제 지인의 소개로 어차피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병을 놓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시게 됐는데 자궁에 있는 암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 은혜로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게 됐으니까 내 삶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원을 나오지 않고 그 기도원 지기로 계속 사시다가 여기 장로님 계신데요. 3년 전이겠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30년 하나님 덤으로 주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에 제가 하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처럼. 그 권사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두 가지 소망을 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한국에서 장례하고 여기서 추모 예배하면서 간증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소망은 너희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그게 뭐 치유건, 뭐 나타내신 은혜로 뭐 예언의 말씀을 주시건, 방언하게 하시건, 체험적인 모든 은혜는 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총이에요. 치유는 간판 사역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간판 이렇게 보고 그 간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왜?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뭘 먹으러? 진짜 음식을. 간판에 fall in love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음식 fall in love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치유의 은총을 잠시 누리더라도 죽어요. 중요한 거는 치유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 4장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소개하는 기적 얘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세례 입교식 있고 또 성찬 예식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 소개하는 이 치유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좀 구체적인 말씀만 드리고
성찬 받도록 하겠는데, 제가 화면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만 설명드리고 잠깐 기도하다가 저 것도 좀 띄워주세요. 근데 안 보이니까.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다음 거예요. 첫째, 회개하며예요. 이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병 걸린 건 내 죄 때문에 걸린 거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구나. No. 죄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궁극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하더라도 죄 고백은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셨으니까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거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야고보가 가르쳐 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님 초청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어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도록 야고보가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뭘 믿는 사람?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파지티브 띵킹으로 생각하시면 긍정적 사고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냥 믿는다. 정말 고쳐주실 줄.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세트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점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용설 장로님, 이분은 우리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예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과병원이지만 연세의료원, 옛날 원신이죠. 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외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조금 시대적으로는 그 당시 의료 지식에 따라서 외과 의사로서 쓴 거라서 조금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용해 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다. 약은 소량의 독으로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독작용을 하거나 비타민처럼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 다시 꿰매줄 뿐이다. 새 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수술 그 자체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요, 새살이 돋고 뼈들이 이어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 재회복 능력을 부스트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시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용을 할 뿐,
정말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주신 생명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옳은 지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I am who am. I am Yahweh.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숨쉬고 생명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the ground being,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용서 장로님 얘기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며, 어떤 교회에서는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방문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어떤 교회는 당회나 목회자가 이렇게 기름을 사다가 안수한 다음에 병에다 넣고 팔고 이거 바르면서 치유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뭐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으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판할 이유는 찾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요 외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마지막에 치료하면서 돌보면서 뭐로요?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으로 싸매어 주고 그를 업고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약품, 가장 중요한 약품의 상징입니다. 기름을 발라가며. 왜?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병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도와주실 건데, 소위 일반 은총으로 고쳐주실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특별 은총으로 고쳐줄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일반 은총이에요. 기적이 일반적인 거면 기적이란 말을 붙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얻게 된 의학 지식, 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총으로 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전도적 목적이 확실할 때,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일으키신 기적, 병 고치는 얘기가 29번 나와요. 29번 다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저희 교회는 지금 아주 특별한 만남 하고 있어요.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모아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그런 기간인데, 어제 그제 우리 1박 2일 수영에 올라가서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죠.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 믿으시고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케 하심에 따라 주께서 주신 새로운 방언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외적인 충만케 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구나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3주 후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치료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틀림없이 육신과 마음의 병든 분들을 고쳐주실 줄 확신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지혜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사실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능력에 있지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설교하세요. 3번 하다가 지금 제가 딴소리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3번으로 돌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자. 누굴 믿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성령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네 번째 하다가 저 딴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일반은총. 네. 특별은총도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얻는 거니까. 절대 일반은총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는 모든 게 다 은총이에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성과 연구하는, 우리 땅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 부탁하신 이 세상을 컬티베이트 하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을 통해 얻은 우술과 약,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 줄 알고 감사히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구해서 우리가 치유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 예식 하면서 우리가 치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찬송 400